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요단강가에 12돌을 세웠고, 또한 그들이 숙소로 삼았던 길갈이라 하는 곳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자손들에게도 교훈을 삼으려고 돌을 세워 기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순종의 기념비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기념비고, 또한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였고, 또한 자기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후대들에게도 이 기념비를 통해서 나중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이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 보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셨다. 홍해바다,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셔서 육지처럼 건넜다는 그 얘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 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 주시고, 또 대적들이 있으면 싸워주시고, 또 광야의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길갈에서 조금만 이제 위를 올려다 보면은 여리고성이 거기에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런 큰 문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군사적으로나 무기적으로 볼 때 이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네.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위쪽에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길갈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이제 군사들이 쫓아 내려온다고 하면 꼼짝없이 그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제 명령하는 그 내용을 먼저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모든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전통적인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이 지나게 되면은 꼭 할례 의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내 아이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초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양피를 베어라.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99세 될 때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참 이렇게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서 할례를 받고 아들 이스마엘과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꼭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바로 왕에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는데 한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특별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가 있었는가? 네. 거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 애굽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이방 여인으로서 전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둘을 낳았죠. 딸도 낳았고. 그렇지만은 그 아들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 귀한 아들, 어린 아들, 8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이제 부싯돌로 말이죠.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기구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말이죠. 그걸 찍어서 말이죠. 잘라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 얘기를 했을 거겠죠. 그런데 그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는 십보라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들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내 피난편이로다 그랬어요. 이 좋은 의미에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은 내 아들에게 피를 흘린 그런 남편이다. 그래서 피난편이라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아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또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서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서로 도와줘야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왜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 의식을 아들에게 행하지 못했을까 보면은, 아내가 믿음이 없는 탓도 있지만은 십보라가 굉장히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좀 남편 말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야 되는데 고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자꾸 우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모세도 말이죠, 좀 단호하게 이건 생명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해야 된다 설득하면서 아들 할례 예식을 행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그때까지 상당히 좀 우유부단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 바르고 그릇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 생활할 때 갈등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따르자니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갈등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때 사람의 형편과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먼저 할례를 행해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끌어내는 일이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린 아이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는 그거 뭐 사소한 일 같이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온 가족들이 신앙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바꿔줘서 내가 하던 일을 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은 자꾸 뒷전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룩한 외적 의식이며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늘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이란 숙명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정립하고 권속이 되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쟁의 이김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이 있어서 또 좋은 무기를 가져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막아주시고 물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마음과 또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뭔가. 요즘 우리는 참 시급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직장, 사업, 자녀들 얼마나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늘 여기에 쫓기게 되고 우리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 있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적으로 내 삶의 어떤 급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습관에 의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이 할례 의식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영적 할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몸의 할례를 통해서 죄에서 떠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사실을 성령 침례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는 또 침례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뭐냐? 침례라는 거죠. 내가 물속에 들어간 것, 내가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인 할례는 구약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표지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 많이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또 이제 교회에서 또 때가 되면 뭐 침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성전 삼고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시대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는 할례 의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 그 땅에서 오래도록 정착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할례는 육적인 생각과 수단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뒷전이었어요. 항상 뒷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에 대해서만 불평했어요. 물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것, 지도자에 대한 것, 전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세심하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 숫자가 근 한 200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또 그만큼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 여자와 노인들을 빼면 사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되니 이거 여리고에서 쳐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시킬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가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그들은 늦게서야 깨닫고, 누워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신 수단이 바로 할례의 목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참 정착하면서 굉장히 많은 참 어려움들을 겪고, 특별히 한국 분들이 뭐 식당업이라든지 네일업종이라든지 또 세탁업이나 참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좀 괜찮아서 살기가 괜찮아졌는데, 오늘날은 수고는 수고대로 많이 하고, 또한 어려운 것은 그전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시기가 되어졌어요. 네. 요즘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많기는 많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일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지금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더 많이 좀 벌겠다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더 우선시했는데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하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대부분은 다 잘 하지만은 개 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온 가족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돼요. 이렇게 쉬쉬하고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정 운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전보다 더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불친절하게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앙심을 묻고 말이죠. 자꾸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고 또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또 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은 할례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만 할례를 받은 게 온 가족이 다 받았어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온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 모두는 다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나라 잃은 슬픔이 참 끝없이 참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그리스 로마 쭉 내려오면서요, 지배받는 민족으로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고통을 참 많이 당했고, 특별히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타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때 당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때부터 1948년 독립이 될 때까지 나라가 없는 서름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국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시온주의를 부르짖고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버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집단 농장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키부츠와 모샤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는 300개의 키부츠가 있고 350개 내지 400개의 모샤부가 있는데, 이건 집단 농장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키부츠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들이 택한 그런 형태를 많이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샤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집단 농장 체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농장을 통해서 서로 연합도 되고 또 먹고 살고 생활을 하는 그런 키부츠와 모샤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보면은 같은 사막지대지만 애굽은, 이집트는요 국민소득이 지금 4,4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인지 아세요? 33,000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단결을 잘했다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할 때에 서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힘이 없지만 둘이 합하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가 끊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형제 의식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한다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렵다고 자꾸 가족들이 분열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등을 지고 무관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서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는 피의 공동체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피로 맺어진 공동체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선교 사역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네.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가 다 이제는 뭐예요? 굴러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이상 수치를 안 받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조롱받고 수치받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또 같은 동족들이 볼 때 말이죠. 참, 내 모습도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못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좇아서 살고,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걸로 족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더 이상 수치를 안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유부모한 할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건강 주시는 동안, 축복에 주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겠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이 하나님이 딱 묶어두시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대로 정복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승리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또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아름다운 에베네셀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